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7장, 8장 말씀입니다. 장수는 2장인데 본문이 오늘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해실 사모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성전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놋에 관해서는 아주 대단한 이제 기술자였는데 그분이 주관을 해서 성전에 필요한 이제 놋으로 만드는 모든 기구들을 이제 다 만든 거를 이제 오늘 이제 그걸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리스 같은데 신전 같은 사진 같은 게 남아 있는 걸 보면은 그 신전 앞에 기둥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 두 기둥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놋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걸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옮기는 것이 나오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8장 272페이지 8장 3절 이렇게 보면 기존에 다윗이 한번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소 수레에 이제 실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보시면 3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렇죠? 4절도 보면 궤, 회막,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메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메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도 그것들을 메고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6절에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그 초소를 메어서 들었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273페이지 12절로 가면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솔로몬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 위에 21절 보면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을 궤를 위하여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다 만들고 그 했던 그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언약을 넣을 궤, 언약궤를 안치할 이제 놓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지성소는 지성소만 있는 게 아니고 성전 전체를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설치했다. 그렇죠? 참 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길게 나왔는데요.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이와 같으니이다. 그 23절도 보면 그 끝에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는 어떤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면은 되는 사람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갑은 그 이득을 얻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갑이신데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갑이신데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솔로몬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죠? 그걸 이제 24절에서 더 세부적으로 말하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언약을. 그렇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게 언약이잖아요. 누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24절 끝, 25절 후반부와 26절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제 여지껏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지켜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하고 내 손주들과 그 이후에 내가 이런 가문에 계속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도 기도에 대해 설교를 드렸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다 언약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거죠?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죠? 참 그게 기도의 한편으로는 참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언약대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어미가 자녀에게 아침상을 차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든 것을 준비하듯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이루실 건데 그것을 간구하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의 참 그 신비함, 또 이 역설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힘이 안 들어.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마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 아는데 정말 즐겁고 기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런 기도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기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측정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떠한지 기도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그거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안 들어주실 것 같아갖고 내가 때를 써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죠. 기도죠.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여러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29절 같이 읽을까요? 274페이지 하단부의 29절, 열왕기상 8장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것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서쪽이 되겠죠? 거기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거기를 향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이 지금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이제 하게끔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35절 만일 37절 또 만일 이 땅에 37절 끝에 보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막론하고 아무튼 뭐 기도를 책 한 권을 써도 그 조건 그 상황을 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니 무슨 재앙 무슨 질병 막론하고 이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 38절 보고 좀 이거 뭐야? 그런 생각을 지금 여러분하고 교도하면서 제가 느껴서 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 무슨 간구를 하든지 이게 좀 무슨 기도, 무슨 가구 아니 물론 조목조목 잘 하겠죠. 근데 제가 아침에 지금 딱 읽으면서는 야 정말 기도를 엉망으로 해도 정말 기도를 엉망으로 해도 저는 그렇게 지금 아침에 읽을 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조목조목 내 필요를 자세히 해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신다는 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기도를 대충대충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아침에 지금 이게 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는 실력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로 말하면 내 기도가 형편없어.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의 기도만 다 응답되고 90억 인구 중에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바른 관계 하에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든 그거를 들으시고 라고 아침에 제가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50절 같이 보면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50절 상반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이지 내가 이만큼 잘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 의를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했으니 이거 해주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울 때 그랬잖아요. 너 요거하면 내가 1,000원 줄게. 아빠 구두 닦으면 얼마 줄게. 이거 닦았어요. 주세요. 이거 했으니까 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철없이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그걸 해서 그 용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주는 건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부모가 용돈을 주고 싶어서 그걸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은 여기서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께서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잘 잡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하시고 때에 따라 미리 준비하신 것을 공급하신다. 나는 그런데 나의 필요를 한치 오차도 없이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나는 주 앞에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한다. 그것을 잘 새기며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나 수요 기도 항상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봐야 되겠네요. 277페이지 제일 마지막 절. 66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더라. 누가요? 백성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백성이 왕을 위하고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기뻐하며 마음이 이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예람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정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풍성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그냥 뭐야 하나님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새벽에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는데 아무 은혜도 없고 1시간 동안 있다가 들어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려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사실 은혜가 없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람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람교회가 되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언약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를 택하여 언약 맺으시고 언약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인생길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내 힘, 나를 더 연약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람교회를 향한 주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범죄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문제, 인생길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는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아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